아프가니스탄 이 나라 역시도 어떤 사람이 무슬림을 떠나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아예 살 수 없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나라들보다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북한입니다. 이 북한은 우리나라랑 화해 모드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있는데 북한의 공식적으로는 기독교인이 12,000명이 있다. 북한 공식적인 발표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북한 당국도 알 수가 없고 북한에는 지하 교인들이 지금 있는데요.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얼마나 이 나라가 위험한 나라인가 하면 이 나라는 단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한 가족이 그냥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한 거, 또 뭐 다른 사람들 두들겨 팬 거, 사기친 거, 또 중국에 갔다 온 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용납이 되는데 그냥 이제 그 훈계만 듣고 또 조금 처벌받고 나면 이제 풀려 나와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건 완전히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아예 이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예 나라가 건국할 때부터 우리가 뭐 자유에 대한 무슨 개념이 있었습니까? 민주주의 이런 것 아무것도 모를 때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물론 있지만요. 초대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아예 그냥 처음 시작부터 대통령이 북한의 왕처럼 군림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라는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힘을 다 빼놨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민주화된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지금 박해받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협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도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만 해도 지금 홍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지금 난립니다. 홍콩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령이었지 않습니까? 땅은 중국 땅 안에 있지만 영국이 그 홍콩을 50년 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법이 통했고 홍콩의 그 질서를 따라 홍콩이 영국의 법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홍콩을 중국 땅에 반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중국에서 중국의 법으로 이 홍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홍콩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유를 맛보았던 사람들이 중국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보호법인가 뭔가 하는 법을 가지고 홍콩 시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저항하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홍콩에서 지금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인권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우리 홍콩이 갖고 있는 이 인권이 지금 유린당하고 있는 이 것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달라고 해도 이야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큰 소리 치면서 잘했니 잘못했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느니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랑 이렇게 이제 맞섰다가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세계 곳곳에 인권이 유린당하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기록할 그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는 그 강력한 군사력 또 도로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그 당시에 로마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근데 로마에는 황제 숭배가 있었는데 황제 숭배는 황제 스스로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신으로 숭배를 받게 되었는데 받고 있는 그런 나라에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가이사가 우리 주님입니다. 이런 인사를 사람들이 만나면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가이사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로마가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야 했고 바울도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과 믿음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마음대로 모이기가 어렵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도 어렵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외적으로만 이런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는 내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도 다 같은 신앙이 아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것은 수준이 낮은 신앙이다. 당신들이 가르침 받은 그것은 수준이 낮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의존을 하고 어떤 지식에 의존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하여금 다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이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 믿는 거 다 좋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율법도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것 우리가 끝까지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 외적인 위협과 또 내적인 그런 유혹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건실하게 세우기 위해 고린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보니까 막 이렇게 이쪽에서 흔들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에서 흔들면 저쪽으로 흔들리고 하는 이렇게 요동하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견실하게 서라, 든든하게 서 있어라, 믿음의 반석 위에 너희들이 서 있어라, 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에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이 너희와 또 라오디게아 그리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울이 힘쓰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힘쓰는지를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운동선수가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 그 땀 흘리고 애쓰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힘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화라고 하는 선수 아십니까? 그 스피드 스케이터인데 그 금메달 따고 또 은메달 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 쇼트트랙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던 적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제 긴 트랙을 돌면서 속도를 내는 그런 그 경기에서는 우리나라가 별로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이상화 선수가 이제 잘 싸워가지고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막 이렇게 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강남 맞죠? 강남이라고 하는 그 가수랑 결혼을 했는데요. 근데 이 이상화 선수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수술을 해야 되냐? 보니까 이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연골이 없어가지고 무릎 통증 때문에 더 이상 그냥은 아파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골이 다 닳아버리신 분 계신가요? 예, 보통 이제 한 70년 이렇게 쓰면 연골이 이제 많이 닳습니다. 닳아서 무릎에 통증이 이제 옵니다. 무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70이 되고 80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수술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수술을 했고 우리 집사님도 수술하신 분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무릎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제 쓰면은 한 70년 이렇게 이제 쓰면 이제 다 닳아가지고 그게 새로운 걸 이제 교체를 해 넣어야 되는데, 인공 연골을 이제 교체해 넣어야 되는데, 이 이상화 선수 이제 30 이제 겨우 이제 되어가는 사람이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통증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작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70년 쓸 걸 30년만 다 써버린 거예요. 그 연골을. 그만큼 이 사람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 뭐 이런 운동 선수들이 은퇴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더라고요. 더 이상 이 무릎이 다 닳아가지고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퇴하는 거예요. 다리 힘도 있어요. 그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 막 그 산소 탱크라고 그래요. 산소 탱크라고. 막 그러면서 경기 내내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그렇게 달렸습니다. 이 사람이 힘이 없어가지고 축구를 그만둔 게 아니고, 내가 더 이상 뭐 이렇게 달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무릎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운동 선수들의 삶인데요.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수고가 바로 이와 같은 수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본래 운동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기기 위해서 막 그렇게 몸을 다 쓰다 보니까 이제 30년 쓰고 나면 더 이상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 주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자기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제대로 잘 몰랐습니다. 이름은 들었지만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난 적이 없는데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 이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마음의 위안을 받다. 이것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가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성도들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교회 지도자의 말을 듣고 또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이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에바브라 가지고는 안 돼. 이 교회에서는 안 돼. 이러면서 거리를 이렇게 이제 한 발 두고 이렇게 이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교회는 마음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고 이들로 하여금 서로 연합하도록 바울이 바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연합하게 이제 하는 그 연합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서 이들로 하여금 연합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바울의 가르침 가지고는 안 돼, 베드로 가르침 가지고는 안 돼, 에바브라의 가르침으로는 모자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려고 하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자꾸 이제 뭔가 새로운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신령한 생활을 할 수가 있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너희들이 충분해.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제 교회 성도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데 참 방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 안 하면서 열심히 너무 없는 사람들도 이제 문제고,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너무 열정이 없어서 문제고, 한 부류의 사람은 너무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따라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용납을 못해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이들이 서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모자라는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을 따라가서 하나가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 등산을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제 어디를 이동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요, 그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가 하면 제일 못하는 사람에게 맞춰서 그렇게 이제 이동을 보통 합니다. 물론 이제 못 걷겠다 하면서 퍼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진짜 이제 안 되죠. 근데 억지로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거진 맞추어서 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걷는 사람이 제일 앞장서 가지고 확 까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낙오가 되거든요. 군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들이 저기 싸우러 가야 되는데 앞에 이제 잘 뛰는 놈들이 이제 몇 명이 한 4명, 5명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가는데 앞에 제일 잘 뛰는 사람을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뛰게 하고, 그 뒤에 이제 차례를 해가지고 제일 못 뛰는 사람 뒤에 세워놓으면,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저 벌써 다 도착해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절반도 못 가가지고 막 있습니다. 싸움이 되겠습니까? 나하고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보면
항상 못하는 사람을, 제일 못 걷는 사람을 제일 앞장서고, 내가 제일 앞에서 제일 잘 걷고 제일 잘 뛰는 사람이 제일 뒤에 섭니다. 제일 뒤에 서서, 그래서 뒤에 나고 해가지고 뒤처지려고 하면은, 이제 군대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막 총 개구리판 가지고 막 때리면서,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은데 막 때리면서 이제 막 그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북돋아가지고 그렇게 억지로라도 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이제 막 이제 그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너무 앞장서 가게 되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낮춰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앙을 맞춰준다고 하는 것이 내 신앙 수준을 낮추어가지고 맞춰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분들을 이해하고 약함을 용납해주고 이렇게 해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제 성도들 하여금 속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속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갑니다. 이제 그 청년 때에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종종 올라와가지고 그 이제 강력 접착제 막 이런 거 이제 보여주면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나무도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가지고 뭘, 그때는 강력 접착제를 처음 봤었는데요. 나무하고 쇠하고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딱 붙였는데 떼보라고 하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한번 저한테 돈 100원 줄 테니까 한번 떼보라고 해서 손에다가 이걸 붙였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확 뜯었는데 나중에 손 껍데기가 다 벗겨졌습니다. 완전히 그냥 껍질이 그냥 다 벗겨져가지고 100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 한 번씩 버스를 타면 번호표를 쫙 나눠줘요. 쫙 나눠주면서 자기가 이제 오늘 특별히 그 홍보를 위해서 왔는데 30만 원짜리 시계를 가지고 왔는데, 이 시계를 여기 앉은 사람 전부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특별한 사람들만, 자기가 딱 부르는 사람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번, 10번, 5번, 15번, 25번, 3번, 13번, 23번 이러면서 이제 쫙 부르는 겁니다. 내가 표를 받았는데 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30만 원짜리 시계를 뚝 잘라가지고 그 공 하나 빼고 3만 원, 3만 원의 시계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막 금빛이 번쩍번쩍한 시계를 3만 원에 사라고 이제 하는데, 30만 원짜리 시계를 홍보를 위해서 3만 원에 사라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주고 샀죠.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그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요. 지금 못 쓰겠더라고요. 이제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딴 사람 안 걸렸는데 내가 이 걸려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게 15번 걸려가지고, 야 내가 저 30만 원짜리 저 홍보용 저 좋은 시계를 내가 갖게 됐구나. 그렇게 해서 쏘가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김동훈 목사님께서 이제 한번 하시는 말씀이, 부목사로 있는데 어떤 장판을 파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장판을 파는데요. 이 장판이 너무 좋은 거라 가지고 전기장판이 20만 원짜리 전기장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뭐 장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래 돈도 뭐 이렇게 넉넉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그 지금 여기 살 사람이 없다. 여기 그 장판 그 필요한 사람이 없으니까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 사람이 나가면서 장판을 들고 나가면서 뭐 그럴 것 같기도 하다고, 이 비싼 걸 여기서 누가 사겠냐고 이러면서 이제 이거 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하는 말에 목사님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 세웠어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서 사모님께 전화를 걸어가지고 돈 20만 원 당장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장판을 샀습니다. 장판을 사가지고 집에 이제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가 쏘았구나. 근데 사람이 이렇게 이제 우리 허영에 불을 지르면 너 그거 못하지? 너 이거 못할 거야? 이러면은 이게 내가 왜 이걸 못해? 이러면서 이제 덤벼들어가지고 쏘아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 향해서 교묘한 말에 속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속이고 영혼을 도적질해가는 이런 사람들이 뭐 어설픈 말로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설픈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뭔가 논리가 확실하고 말도 잘하고 말쑥하고 야 이거 뭐 이 사람은 참 대단해 보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해서 사람을 유혹하죠. 바울이 말하는 이 교묘한 말은 아주 지혜로운 말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여러 설교를 이렇게 이제 들으면서 공인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안전하지만 또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의 설교들도 가끔씩 이렇게 이제 듣는데요. 보면은 아주 지식이 아주 대단한 분들을 그런 목사들도 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내리는 결론이 뭔가 하면 믿음 없는 결론을 내리고 성경적이지 않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진짜 너무 얼마나 잘하는지 이야 막 들어보면 들을 게 있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구나. 그런데요 결론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이런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없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설프게 와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 중에서 독특한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정도의 신앙, 이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절대로 안 넘어가겠지. 근데 그 넘어간 사람들 중에 보면은 교역자들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넘어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신옥주라고 하는 그 은혜로 교회 가는 거기도 보니까 거기 미혹된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그 교회 목사, 사모, 권사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냥 어설프게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이렇게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이렇게 이제 읽어보면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는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얽어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얽어매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서라 예수님 믿으면 당신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14만 4천 명 어쩌고 하면은 거기에서 대단한 게 나오는 줄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바로 거기랑 연결되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의 모략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쏙 그 말씀 빼먹고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선택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별로 없지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또 교인들 데리고 와라, 내가 기도해 주게, 안수해 줄게,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의 미래를 이야기해 줄게,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에게 안수를 받아야 신령하고 자기의 말을 들어야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하는 것이고,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뒤흔들어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참 어리석게도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어서 돈 쏟아붓고 또 뭐 음식 대접해가지고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바울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 굳건한 것, 이것을 내가 본다. 기쁘게 내가 그것을 본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질서 있게 행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질서 있게 행한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규율에 순종해서 복종하듯이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복종하는 것, 그것을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료하게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복음의 풍성함을 지금 이 순간 현실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건 하기 싫어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고 난 뒤에, 내가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떤 특별한 은혜가 내 속에 확 부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게을러 터져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그렇게 한 주 동안 막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야, 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내가 오늘 마음껏 받아 누릴 거야,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거야. 됩니까? 가능한가요 그게? 불가능해요.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거, 운동선수, 좋은 운동선수 한 명 만나면 우리가 건강해집니까? 안 됩니다. 우리 건강 유지하려고 하면은 음식 절제하면서 좋은 것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내어가지고, 나는 오늘 운동하기 싫으니까 네가 가서 운동해, 그렇게 하면 내가 건강해집니까? 내가 직접 가서 땀을 흘리고 움직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건강은 다른 사람이 나를 건강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움직여야 돼. 내가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이런가 저런가 해서 그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그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뭐 어떤 대단한, 제가 막 아주 대단한 목사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설교 한번 잘했더니 막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건한 거, 진을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군사 용어인데, 성도들이 진을 이제 딱 라인을 제대로 쳐가지고 적들이 들어오면 더 이상 이제 못 들어오게 딱 선을 딱 정해가지고 지켜내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이단의 세력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위협들 앞에서 내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내 믿음의 틀을 여기에 견고히 세우고 내가 여기서 뒤로 밀리지 않고 내가 여기서 지켜내겠다.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나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나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교회 성도들이 쓸 것을 바울이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되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음으로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막 그렇구나 라는 생각으로 멈출 수 있지만, 이 고백은 생명을 건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님으로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너희들이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그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신앙의 뿌리를 두고 거기서 세움을 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신앙이 없는 것은 간절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한 것, 그것은 삶이 그렇게 나태하고 게을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어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기쁘면 찬양하고 괴롭고 힘들면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시집와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구 선수 중에 피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이제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에 시집 와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남편이 당구를 이렇게 취미로 당구를 쳤습니다. 당구를 쳤는데 남편이랑 당구 치러 갔다가 남편이 아내가 그냥 혼자 앉아 있는데 심심해 보이니까 당신도 와가지고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당구 그 큐대를 잡고 이제 당구를 한번 해봤는데 처음부터 시키니까 시킨 대로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너무 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게 아니고 당신 선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당구 선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랭킹 1위, 세계 랭킹 2위인가 3위인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 당구 인구가 별로 없고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분을 이렇게 관리하던 그 관리인이 이제 우리 말고 당신은 이제 국가에서 랭킹 1위니까 당신은 우리 같은 이런 작은 단체에서 관리할 게 아니다. 당신은 큰 진짜 제대로 당신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단체랑 만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보내주는데, 그때 시를 이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시를 당신을 위해서 읽어주겠다고 하면서 시를 이렇게 읽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 들으면서 야, 저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이구나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시를 누가 썼는가 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쓴 시더라고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요. 제가 좀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가도 딱 설교가 끝나고 나서 밥 먹을 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하는 내용이 설교의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식사하면서 감사하는 말만 좀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하는 말. 아이 누구는 어떻고 너 임마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런 이야기 멈추고 오늘 딱 밥 먹으면서 감사하는 거.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옆에 당신이 계셔줘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때부터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입술에서 정말 이 감사가 한번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게 되면 그 결론 마지막 삶이 어떻게 되는가?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마 점심 이후로 지금 이후로 아마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 우리 머릿속에 확 새겨넣고 오늘 바로 점심 먹으면서 절대로 안 좋은 이야기 멈추고 감사하는 이야기로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으로 잘 쌓아왔고 또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었고 외부적인 여러 위협들이 있었고 또 내부적인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의 귀한 일꾼을 세워주시고 또 이들의 믿음을 견실하게 세우시어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